자, 오늘 본 말씀에는 제자들에게 주는 두 가지 교훈 또는 경계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면은 제자들을 교훈할 때 뭔 큰 것을 가지고 교훈하지 않았습니다. 지극히 작고 평범한 것을 가지고 교훈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어린아이를 들어서 교훈을 주고, 또 다른 성경에 보면은 미랄이라든지 누룩이라든지 공중에 나는 이런 새라든지 아니면 덜에 흔하게 피어있는 백합화라든지 이런 평범하고 너무나 사소한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천국의 이런 진리의 말씀을 선포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어떤 비유를 들면 큰 것 이런 쪽으로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자, 오늘 본문도 보면은 제자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 가운데 12명이 예수님을 따르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가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변론을 했는가 하면은 예수는 천국에 들어갔을 때 아니면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졌을 때 누가 그 중에 12명이나 되니까 누가 그 중에 제일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누가 큰 자리에 오를 것인가, 이런 변론이 일어났어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때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다기보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벌써 다 알고 있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 마음을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도 지금 다 알고 계셔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 속에 품었던 이 마음이 혹시 우리 마음에는 없는지 한번 이 새벽에 살펴보아야 됩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변론한 것을 아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하며 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이 아이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교훈을 줍니다. 진정한 천국, 다시 말해 이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 안에 아니면은 신앙인들은, 진정한 신앙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면은 너무나 크리스찬 분명히 우리가 리더가 되어야 됩니다. 이 시대를 이끄는 리더가 되어야 되는데 크리스찬 리더는 세상이 말하는 리더와 다릅니다. 세상이 말하는 리더는 사장이 되어지고 어떤 대통령이 되어지고 아니면 회장이 되어지고 이래야만 그걸 리더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 사고방식이 교회에 와가지고 이 시대도 보십시오. 교회 어떤 성공이란 아니면 하나님 복 받은 것을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좋은 남편 얻고 많은 돈 벌고 좋은 집에 살아야만 어떤 성공적이라는 이런 세상 기준이 우리 속에도 너무나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일침을 가하는 거예요. 일침을 간 거예요. 너희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하느냐? 좋은 대학 가야만 성공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회장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뭔가 이래야만 성공하려고 생각하느냐? 하나님께 복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란 겁니다. 아니란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세상 기준들이, 제자들이 변론하듯이 누가 크냐,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너무나 많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꼭 장로가 돼야 되고 뭐가 돼야 되고 전부 조금 은혜만 받으면 다 목사 돼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잘못된 길로 가는 겁니다. 참된 크리스찬 리더는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통해서 가르쳐 줬어요. 어린아이를 통해서. 진정한 리더는 섬기는 리더인 줄 믿습니다. 나아져지는 자. 자, 그런데 여기서 어린아이를 통해서 왜 교훈을 주었을까? 한번 봐야 됩니다. 어린아이는 작지만은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예요? 작고 순수하고 보잘것없지만은 왜 하필이면은 어린아이를 통해서 했을까? 어린아이의 특징은 작고 보잘것없지만은 어린아이는 성장하는 줄 믿습니다. 변화가 있어요. 그런데 어른과 어린아이가 차이가 거든요. 어른들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는 작은 것도 잘 받아들이고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배우면서
변화되어져 간다는 사실. 이와 비슷한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들 때 어떤 것을 들었습니까? 누룩이란 것을 들어서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누룩은 보이지 않고 지극히 작지만 뭔가 하면 이것은 다른 거에 변화를 주어서 작은 누룩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가지만은 그 전체를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나고, 그리고 비슷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 때, 천국 비유를 들 때 미랄의 비유를 들고 겨자씨 비유를 듭니다. 이것은 너무나 작지만은 이것은 그 속에 살아있기 때문에 변화되어져서 싹을 틔우고 결국엔 자라고 꽃을 피우고 나무를 이루는, 그리고 공중의 새까지도 불러들이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작지만은 변화되는 것이. 그래서 이 크리스찬 리더들, 참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라고 불리우는 사람은 뭔가 하면은 이 땅에서 사소한 어떤 작지만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변화를 줄 수 있는,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이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리더인 줄 믿습니다. 진정한 큰 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 내가 지금 변화되고 있다면은 뭐 큰 일에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큰 뭐가 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남들에게 막 많은 일에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작지만은 내 삶이 매일매일 가운데 배우는 상태에 있고 어제보다 오늘이 다르고 변화되는 상태에 있다면 여러분이 큰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큰 일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그마한 일을 하지만은 내가 별로 많은 일을 안 하는 것 같지만은 다른 사람 마음속에 깊숙이 자리 잡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생각했을 때 누가 여러분 마음속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뭐 큰 일한 사람입니까? 그 사람보다는 나에게 내가 가장 힘들 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준 사람, 내가 정말 힘들 때 밥 한 그릇 사준 사람, 큰 일에서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보면 내 마음속 깊숙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누군가가 깊숙이 있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에게 영향을 받는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누구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큰 일에서 그냥 작은 어떤가 하면 오히려 막 앞에서 막 드러나게 하고 막 이러면 어떤 줄 압니까? 앞에서는 뭔가 되는 것 같은데 우리 마음에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알아요? 시기심이 일어납니다. 시기심이. 하나님 나라는 뭐 시기심을 일으키고 막 이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변화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 나는 우리 에버그린 식구들, 지금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를 변화시키는 사람이 누군 줄 압니까? 교회를 이끄는 진정한 힘이 있는 사람이 누군 줄 알아요? 바로 보이지 않는, 드러나지 않는 이 새벽의 식구인 줄 믿습니다. 새벽에 기도하면서 새벽 식구들은 드러나지도 않아요.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 한번 돌아봐요. 이렇게 한번 돌아봐. 여기서 교회에서 막 앞에서 막 드러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교회에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새벽에, 남들이 다 자는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으로 변화되는 줄 알아요? 이 기도로 말미암아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고 기도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공생에 3년을 있으시면서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간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제자들이 귀신 쫓는 것도 그러잖아요. 귀신 쫓고 막 뭔가 능력 행하는 거 사람들은 금만 봅니다. 막 귀신 쫓아내고 뭔가 기적이 일어나고 뭔가 이러면 이야 대단하다 금만 봐. 그러나 그 진정한 그 속에서 일어나는 진정한 힘은 어디에 있는 줄 압니까?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그랬잖아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날 수 없다. 보이지 않는 가운데 기도하는, 기도는 남들에게 드러내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께 기도에 대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사거리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벽을 향하여 기도하는,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기도하는 그 힘이 결국에는 귀신도 쫓아내고 기적도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보면은 너무나 세상적인 이런 기준들이 들어와 가지고 무조건 큰 것, 목사님들 세계에서도 그러잖아요. 큰 교회 해야만 성공한 걸로 생각한대. 아니면은 뭐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도 뭔가 뭐 좋은 대학 들어가고 돈을 많이 벌고 뭔가 막 큰 해야지 뭐가 성공한 걸로 생각한대. 하나님 안에서는 그게 아니란 사실입니다. 48절에 보면은 이런 지극히 작은 것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엔 또 한 가지 더 비밀이 들어있어요. 지극히 작은 것을,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 사소한 것에도 어떤가 하면은 사소한 것에도 이것을 버리지 아니하고 지극히 작은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다시 말해 우리 가운데 있는 약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지극히 작은 사람들을 내가 가슴에 품는 것이, 그것을 품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른 성경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어린아이, 지극히 적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예수님께 대접하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반드시 그 상을 잊지 않고 상 보상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자칫 잘못하다 보면 이 지극히 작은 것에 대해서 소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이 새벽의 식구들은 교회 오게 되면, 주일날 교회 오게 되면 항상 이 지극히 작은 소자를 찾아 나서는 이런 식구들 되기를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항상 이 두세 사람만 모여도, 아니면 이 뭡니까 단체가 모인 곳에는 항상 소외된 사람이 있게 마련이에요. 없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앞에서 끄는 사람에게 있겠습니까? 소외된 사람에게 있겠습니까? 목사도 똑같습니다. 목사 주일날 100명이 있더라도 항상 밥을 먹으면서도, 그래서 제가 새신자 쪽에 있잖아요. 저도 제 나이 또래에 맞는 사람들과 같이 이야기하고 싶죠. 왜냐하면 같이 비슷한 또래, 그러면 아무래도 이야기도 잘 통하고 그러고 싶죠. 그러나 그러지 않잖아요. 나는 우리 새벽의 식구들이 항상 주일날 오면은 끼리끼리 놀지 말고, 소외된 사람은 없는가, 혼자 된 사람은 없는가 항상 돌아보면서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냉수를 대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말하면 지극히 작은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그게 바로 영접하는 거예요. 주일날 식사하는데 혼자 앉아 식사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옆에 가서 같이 식사하는 것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과연 우리 교회는 어린아이를 영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린아이를 영접하며 살고 있습니까?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 자, 두 번째 보니까 49절에서 50절에 보니까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지금 어떤가 하면 이 제자들 마음속에 또 어떤 사고방식이, 또 하나의 잘못된 것이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를 따르는 이 제자단 12명을 말하겠죠. 제자단의 일원이 아니라는 그 이유로 이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이 사람의 행위를 금하는, 다시 말해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자기들만 권능을 해가고 자기들만 예수님의 제자고 자기들만 특별하게 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자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들끼리만 기다하는, 예수님께서 어떤가 하면 자꾸 자기들이, 자기 커뮤니티 아니면은 자기 단체, 우리 교회 아니면은 뭐 이런 것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을 자꾸 배척하려고 하는 이런 사고방식. 그러면서 5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다시 말해 배척하는 자세를 갖지 말고 어떤가 하면은 수용하는 자세를 가져라. 수용하는 자세. 여러분, 우리의 삶은, 여러분 지금 매 삶 가운데 저 사람 예수 안 믿는다, 우리가 쉽게 예수 믿는 사람이 배척하기 쉬워요. 예수 안 믿는다는 이유로
아이고 저 사람은 배척하면서 자꾸 이렇게 무시하면서 이런다든지, 아니면은 우리 우리 다락방도 있습니다만 우리 다락방 아니라는 이유로 무시한다든지, 우리 교인 아니라는 이유로 뭔가 이런다든지, 이런 자꾸 배척하는 자세, 이거는 아니란 거예요. 진정한 크리스찬은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저 멀리 있을지라도 우리와 다를지라도 수용하는 자세, 저 사람이 안 믿는 자일지라도 수용하면서 품는 자세, 그래야만 변화를 주죠. 여러분 떡반죽 끓이기 봐요. 떡반죽 끓이기 같이 뭉쳐있고 한 그릇 속에 있을 때는 다 변화가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 누룩이 아무리 영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떡반죽 끓여서 벗어나 있으면 배척해가지고서는 변화를 줄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을 변화시켜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수용적인 자세를 가져야지 배척하는 자세를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 봐요. 유대인들이 어떤가 하면은 선민의식을 가지고 자꾸 너는 이방인이다, 너는 죄인이다, 너는 뭐 병 걸렸다, 너는 문둥병자다, 자꾸 배척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끼리만, 결국에 가서는 유대인 중에서도 어떤 줄 압니까? 나중에 간 종교 지도자들끼리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레위인들끼리만 똘똘 뭉쳐가지고 자기들끼리만 그래요. 그러면서 같은 유대인조차도 너는 뭐 때문에 죄인이고 너는 뭐 때문에 죄인이고 이러면서 나중에 가서는 저들끼리만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이 시대도 그런 경우 많아요. 목사들만 모여 있는 거예요. 교회 가보면, 어떤 교회는 가보면은 장로, 권사, 목사 요거만 모여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거기에 예전에 다른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아니죠. 너는 믿음 없으니까 쫓아내고, 너는 뭐가 다르니까 쫓아내고, 너는 못 따라오니까 쫓아내고, 자꾸 배척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렇게 남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은근히 그걸 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끼리 있으면 편하거든. 목사도 사실 목사들만 모아놓으면 말도 통하고 막 서로 좋죠. 같은 사람들끼리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 속에 그런 의식이 들어있었어. 자의식. 우리 12제자만, 우리 12제자만 예수님의 능력을 행해야 되고, 우리 12제자만 귀신을 쫓아내야 되고, 우리 12제자만 천국 가야 되고. 혹시 우리 속에 그런 건 없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아니에요. 천국은 그게 아닙니다. 좀 다르더라도, 못났더라도, 연약하더라도, 이러더라도 일단 품는 거예요. 품는 것. 예수님께서 보십시오. 병자도 품고 귀신 들린 자도 품어서 고쳤지 않습니까? 다 품어서 다 고친 거예요. 나는 우리 에버그린 이 새벽의 식구들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속에 은근히 깊이 뿌리박고 있는 이런, 누가 크냐 크게 되고자 하는 이런 세상 사고방식, 우리끼리 나만 어떤 특권의식, 우리 속에 알게 모르게 뿌리박고 있는 이런 것들 다, 이게 바로 썬뿌리에 딴 게 아닙니다. 이 썬뿌리를 다 뽑아내시고, 다 뽑아내고 참으로 진정한 크리스찬 리더, 섬기는 리더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새벽의 식구들은 다 품는 자들 되어서 주일날 오면은 목사 혼자가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소외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서 다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사람들, 그리고 누가 오더라도 나와 좀 다르더라도 일단은 품는 자세. 말해보니까 나하고는 학벌이 달라, 말해보니까 고향 출신이 달라, 나하고는 달라, 나이가 달라, 이런다고 자꾸 이렇게 배척하지 말고 일단은 다 품고 깊이 들어가 보면은 다 똑같아. 왜 그런 줄 압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다 거듭난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한 소망을 가지고 있어.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어. 한 성령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해. 처음에 보니까 다 다른 것 같은데 품고 들어가 보니까 똑같네. 피도 같고 생김새도 같고, 나중에 보니까 관심도 같고 목표도 같고 비전도 같고 다 똑같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우리 에버그린 식구들이 이제부터 우리가 이런 세상 것들을 빼내고 참으로 예수님 가르쳐준 이 교훈들을 잘 마음에 새겨서 이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앞에서는 일꾼들, 섬기는 일꾼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기도